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와 3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하고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교리라든지 신앙 고백서가 너무 학구적이다, 어렵다라는 이유로 교리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 IMF를 지나면서 이 경제 성장과 함께 부흥이 되었는데요. 이런 교리 같은 것들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더더욱 교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성장주의의 신학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당시 목사들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결론이 헌금 혹은 전도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봉사는 굉장히 잘하고 헌금은 잘 내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오고 교회가 덩치가 커져가고, 그 당시에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오늘날 바라보니까 뿌리 없는 교회를,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상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한 해 동안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만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교회, 신앙 고백 위에 탄탄하게 세워진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의 외적 증거, 성경의 내적 증거라는 순으로 이 성경책이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어떤 편집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에게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보시면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주는 바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들은 들에 핀 꽃, 흐르는 시냇물, 떠나가는 구름, 높은 산과 바다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설악산 중턱을 올라가 보면 사람은 감히 만들 수 없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끔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일반 계시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전히 일반 계시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죠. 택한 자들에게 특별히 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도 성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직통 계시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고, 혹은 불붙은 떨기나무, 만나와 미추루와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직접 경험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함으로써 성경책이 굳이 없더라도 특별 계시가 백성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이 구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몇몇 사람을 통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한데에 모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제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신앙고백서를 다시 보시면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통 계시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직통 계시와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말씀 계시라고 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주신 거예요. 나 혼자 성경을 끙끙 읽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성경을 작정하고, 여전도회끼리 작정하고, 구역끼리 작정하여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구원의 내용이 가득 담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나아가도록 서로 돕고 힘을 주도록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쌓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일반 계시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직통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직통 계시, 초자연적인 환경들을 주시고 부모 교육을 통하여서 이 특별 계시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이 구두 전달이 쉽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모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책을 읽어야 하고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직통계시가 있고 여전히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자 기도하다가 막 혼자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써 그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설교라는 방편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신앙 고백을 알지 못하면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기업을 성장시키듯이,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덩치를 키우고 여러 방법을 통해 헌금을 걷어내는 이런 이상한 괴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꼭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도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진리 반대 운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의 구원에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단의 공격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갔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도망가다가 건넌 곳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갈대숲 사이를 지나갔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과장하기 위해 아주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각색했다, 편집했다,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미혹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리는 이런 진리 반대 운동가들, 마귀 사탄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인간에 의하여서 편집되거나 어떤 각색된 것이 아니라 1.1에게 오류가 없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외적 증거라는 걸 주셨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족이서 저녁 메뉴 정하는 것도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모든 흐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의 문체들을 보면 사람이 도저히 적을 수 없다. 어떤 완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이 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문체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의 내적 증거 또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증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참 많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5,000명이 먹이는 이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질 못해서 우리가 바보 천치라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사람이 변한다.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문학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헌 부대를 새 부대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인간이 편집한 거다라는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통하여서 성경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통해 성경이 일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단지 너무 학구적이다,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교리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만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귀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일반 계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것도 성경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직통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 주시다가 인구수가 많아지자 이 말씀을 보존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하시기 위해 글을 기록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다른 것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금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직통계시와 초자연적인 현상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치유 축사 같은 놀라운 환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편집된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40명의 저자와 1600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지만 모든 내용들이 일치하고 모든 내용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은 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외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정말 이 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믿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만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립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소 학구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힘쓰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뿌리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